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주님께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이기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2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숨을 내쉬에 따라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날 하는 이야기. 성령 받아라. 우리가 사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그걸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느냐? 근데 그래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딱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 많은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잘 알고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는가를 성령 받으면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당신 예수 몇 믿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몰라 그냥 우리 엄마 가르치니까 간다. 우리 너무 친구 가니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 구원받는 물어보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단 말이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그 하나님 영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너는 하나님 자녀 맞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봤나 안 물어도 상관하지 말아요. 상관한 거 이건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이 내 속에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초작업이 있어요. 기초작업이. 지난번에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받는가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계속 연결시키려 하겠는데 기초작업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간구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알아야 돼. 죄인. 나가 정말 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좀 하나님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몰라요.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물론 왜 괜찮습니까? 내가 감옥에 안 갔으니까. 그죠? 감옥에 안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가고 안 가고를 그렇게 따지신 게 아니고 우리 영을 심령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심령을. 내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그리스도 세계관, 복음 체질, 그리스도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옛 구설에 젖어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면 세계관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유행가 따라 부르고 하면 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유행가 부르면 유행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거 부르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 귀신이 역사하는데 아직까지 가장 좋은 게 예수님입니다. 가장 귀한 게 예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게 예수님. 각종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아멘.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고 아직까지 뭐 만족을 찾고 있고 하면 아직까지 참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뭐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귀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너무 고집이나 아집이 너무 많아요. 편견도 너무 많아요. 편견, 고집, 아집 이거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선택적 믿음. 이거는 믿고 저건 믿고 이거는 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맞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꾸 취사 선택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맞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자꾸 자기 생각이 기준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자꾸 자기 생각만 옳은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는 어떻게 도우심이 없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해보세요. 결국에는 사상누각이에요. 결국은 다 쓰러집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꾸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 그 생각이 세계관, 그리스도 세계관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체질. 내 체질이 복음 체질인가? 내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인가? 교회도요. 교회도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받는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지. 인간은 어차피 연약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니까 자꾸 실망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그죠? 옷 밖에 전도하러 다녀보면은 뭐 교회에서 상처받아도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실수하는 사람들이라 정말 큰 걸 잃어버리죠. 작은 것 때문에 뭐 소탐 대실이라는 말도 우리 하잖아요. 소탐 대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하고 어루만지고 사랑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은 믿을 존재예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좀 바꾸어서 예배도 좀 더 정말 예배도 우리가 교회를 오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외국에 선교사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제가 교회 개척해갖고 8년 동안 목회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다른 가고 있는데 이민교회 많습니다. 이민교회 보면 이민교회는요 그냥 우울 왔다고 우 가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실현 안 되면 떠나버려요. 웃기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 자신의 너무 재밌는 게 내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형제가 딱 필요한 게 뭐냐면 워크 퍼밋 거기서 계속 일을 하려 그러면 워크 퍼밋이 있어야 돼요. 5년짜리 받으면 그게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제 큰 교회로 이제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큰 교회가 사람 많으면 그것은 이제 아무나 이제 붙잡아갖고 이제 부탁하면 이제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큰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 와서. 사실 영국에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갖고, 사실 영국에서 우리 교회는 작았습니다. 8개 국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20명? 그래 이제 뭐 하기서 그래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동양인이 개척하면 뭐 많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아프리카 흑인이 개척하고 우리 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 근데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우리 교회 한 7, 8명 됐나? 그럴 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그래도 기타 섬기고 잘하더라고. 잘하니까 이 형제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워크 퍼밋 받을 일이 생겼거든. 우리 교회에서. 그죠? 그때가 박형제가
박영재도 그 기타를 치고 했는데 박영재 한 형제가 딱 다니고 있는 그 회사를 사장이 이야기해갖고 이 사람을 채용시켰고 딱 한 사람 필요한데 딱 한 사람이 그 형제가 돼버렸어요.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진짜 참 멋있게 역사하시는구나. 멋있게 역사하시는. 딱 월급합니다. 한 사람만 깨게 받아보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는 큰 교회, 사실 런던에 큰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 가갖고 뭐 사람 여러 사람 해갖고 어떻게 하나 붙잡아갖고 어떻게 할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작은 교회지만 주님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놀라운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가득 차 있어.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게 그리스도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버립시다. 아멘. 내 생각과 편견과 고집, 아집 이런 거 다 이거 색안경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대답은 길은 하나님을 통한다. 옛날에 그 로마 제국 시대도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딱 로마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멘. 모든 좋은 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믿음 가집시다. 이런 믿음 가집시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조금씩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믿으면 맞는가 그런가 뭐 이래 흔들 하다가 신천지 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천지 자꾸 우리 교회에 자꾸 문서 보내거든요. 내가 어저께 전화다 했어. 그저께가 전화했어. 전화다 했더니만은 왜 자꾸 신천지 그 문서를 자꾸 보내요. 그럼 뭐라 하면서 아니 당신은 정말 잘못됐네요.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무슨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니 성령이 이기자니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는 분이잖아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내한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줬습니까? 이런가 왜 줬습니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아니 요한계시록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신 일이 어떻게 이만희한테 주느냐고. 이만희 주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고. 당신도 아마 내가 볼 때 당신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어리석게 말이야. 다 그게 미혹돼 간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 뭐라고 내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름 뭐냐? 이름 뭐 김민경인가 알았다. 오세요. 내가 이야기하자. 내가 그냥 얼마나 그 신천지 교리가 헛된지. 신천지는요 지금까지 한 30몇 년 동안 이 교리가 8번 이상 바뀌었어요. 자꾸 새로운 계시를 자꾸 만든다 하는 거야. 그럼 이전 거 좀 잘못된 거 자꾸 수정해 나가면서 자꾸 바꾸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계시는 2000년 그리고 모세 1500년 3500년간 이 계시는 변함이 없는 계시 하나님 계시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8번 이상 그 계시 바꿔가고 말이 그 요한계시 특히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면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새로 보내는 자가 자기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그런데 지금 그걸 또 얼마 전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집사님 그러셨나? 목사님 요즘에 옛날에는 자기들이 신천지가 수영역이 크잖아요. 수영역에 전도를 갔는데 요즘 안 가요. 왜 안 가는데? 요즘에 수영역에서 자기들을 찾아와요. 내가 깜짝 이야 정말 수영역에 그 많은 무리가 말이야 제대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음도 제대로 믿음이 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바람만 일으켜 구름만 일으키니까 그런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진리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죠? 정말 요즘에 수영역 교인들이 신천지를 찾아가는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믿는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이 말씀에서 yes 하면 yes고 no 하면 no고 말씀에서 그 다음에 silent 하면 우리도 silent해. If the Bible says silent, we have to be silent as well. 우리도 역시 silent해. 그죠? 말씀이 없는 소리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 말씀에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말짱 흔들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절 다시 보면, 자, 사도행전 19장 3절. 자, 바울이 너무 큰데 글자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자, 우리 2절 보세요. 2절. 자, 1절부터 19절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 누가 좀 나옵니까? 아볼로 선생님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바울 선생님 나옵니다. 이 아볼로 선생님은 고린도에서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였어요. 정말 성경 많이 아는 그런 학자입니다, 학자. 근데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 갔는데,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제자입니까? 이 아볼로 제자들. 바울이 가고,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이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 이 분명히 믿는 자들. 아볼로 제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성령이냐,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래요. 그럼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오세요. 바울이 이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해 요한의 세례다. 믿어 내려오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개의 세를 베풀며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게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내가 무당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무당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그 사람들은 신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예요?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다 앞으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무당들은 절대로 옛날에 지나간 일은 알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귀신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당도 진짜 신을 받아야 진짜 무당이 돼요. 그렇잖아요. 전통무, 세성무, 전통무, 세성무, 그 다음에 또 강신무 이게 내리감자 귀신 진짜 신이 내리가 무당된 이 진짜 무당이거든. 우리 예수 믿는 마찬가지. 성경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내려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처음 듣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내려야 된다 그래도요. 성지혁 집사님 처음 듣습니까? 어때요? 조금 생소하죠?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그죠? 성령은 하나님 영이잖아. 그죠? 성령 내지는 성신이라고 그래요. 성신. 옛날에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신, the spirit of God,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된다고. 이 성신 내지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신이 내리는 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당들 귀신 신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내가 말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원색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핵심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내려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갖고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성령 충만. 이 성령은 어떻게 받냐?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 받은 건 어떻게 받았다고요?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뭐로 받았다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멘. 성령이 성신이고 성신. 옛날에 성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지금 성령으로 바꾸는데 성령 성신 같으면 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맞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이 우리 속에 꽉 충만히 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 싫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 신이 내 속에 우리 시시에도 있잖아. 주위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신 이거 영이 내가 임하는 거예요. 임해야 돼. 우리가 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를 모시고 초청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뭐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지키가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키갖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지키고 그 교회 출석 지키고 이래갖고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 믿음으로 결국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빠져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명이 다 빼놓고 그냥 형식만, 의식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 성령은 성령은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성령을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2장 38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 자 읽어봅시다. 좀 내려가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 선물. 성령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첫째 뭐예요? 회개라. 이게. 두 번째 뭐예요? 세례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 받아라. 그래서 성령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 세례 다 받았죠? 세례 다 받으셨죠? 혹시 세례 안 받았으면 제가 세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세례 받고 싶었는데 세례가 참 그 당시 저는 뭐 내비게이터 있으면서 이렇게 좀 세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오늘 세례 받을 사람 나오세요. 내가 나갔어. 그날 바로 세례 받았어.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런데 성서 침례교회인데 침례 받을 그날 침례 받았어. 어쨌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 받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자,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오순절날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1장 14절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2장에서는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뭐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임하에 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방언하는 거요. 방언하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방언하지 마라 막 하면서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방언 이거는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언어예요. 이거 우리가 육으로 못 알아듣는다고 방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주신 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방언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자꾸 방언을 무시하냐? 자기가 방언 못하니까 방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라고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정말 이 속에서요, 이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언 못 받는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는 방언도 종류가 많습니다. 막 유창하게 하는 방언도 있고, 그냥 랄랄라 하는 방언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말해요, 못해? 한국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니는 막 인간 아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애기도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말 못해도. 그래 애는 그냥 우는 것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린 그 수준의 방언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방언도 있고, 방언을 갖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무슨 아빠 나 이제 태어났네. 아빠가 집에 태어나게 됐으니 감사해요. 이러면서 말합니까? 어린애가 안 그래요. 태어난 애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태어나면 우리 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창한 그런 그 방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그냥 알랄랄라 하나님 그냥 입술을 주장하는 대로 하면 돼.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열려가 나가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딱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인데 이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영적 소경이다. 우리 본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잖아요. 우리는 다 본다 그러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지금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영적 소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눈을 떠야 돼요. 영혼을 밝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밝혀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지금 이번 년 그랬는데 옛날 한국 개역 한글판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란 말이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란 말. 전혀는 보통 부정문하고 이게 연결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옛날 성경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열심히 기도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럴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자기 습관에 맞게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기도해야 내 영혼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해야 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캄캄한 밤중을 헤매고 있다가 사탄에게 이리 찍고 저리 끼고 다니면서 왼밥 오른밥 당하면서 우리는 비참하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권세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그래요. 은행에 우리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 믿음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초호화 여객선을 탔어요.
여기서 가서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시간 지나니까 밥이 배가 탁 고파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 보니까 그 식당에 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며칠 동안 굶다가 너무 배고파 어떻게 하나 굶다가 가고 이제 식당에 가고 이제 식당 그 옆에 일하는 분 좀 찌꺼기 좀 없느냐 그래 좀 먹을 게 없냐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그 식당에 그 일하는 분이 아니 당신 그 배 탈 때 그 티켓 그 제출 안 했어요? 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바보같이 계속 굶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29절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다 권세 받은 건데 권세 받은 바보같이 자꾸 안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거지같이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프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도도 해보시고 악한 영 역사가 있으면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외쳐보시고 예수 이름 사용해보시고 해보시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 갖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안 됩니까? 생각부터 그건 안 되는데 생각부터 아직까지 그리스도 세계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부터가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깨어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주여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내가 못 받았다는 이 말이 됩니까? 성령 주옵소서. 성령 받은 거는 자기가 안다니까. 자기가 알아요. 성령을 받는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드라마틱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AC와 BC와 AD를 구분하는 그런 선,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이게 딱 있습니다. 이게 구분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모태신앙 같은 사람은 어느 날 보다 보니 내가 그냥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being born again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born again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잊을 수 없는 날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서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봅시다.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 10장 44절. 자,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딱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 아멘. 성령이 내린단 말이야.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실지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강력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세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합니다. 주님은 이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가득한 그런 임재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찬양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참 은혜 많이 받죠, 그죠? 그죠? 아까 우리 다른 교회 찬양이지만 참 우리 얼마나 참 이렇게 답답해서 다른 교회 찬양을 같이 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저는 해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잘 압니다. 이슬람 특성을. 이슬람은 웃기는 종교예요. 이슬람은 수니파, 시아파 이 파가 다르면 서로 죽여, 서로 목 자르고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 교단 따져도 괜찮아. 뭐 성결교 무슨 뭐 침례교, 종교교 그냥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니 침례교에서 왔냐? 내가 목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저쪽은요, 이 사람한테 진짜 저는 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내가 또 기회 되면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받은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 열심히 찬양하고 내 영혼을 그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받고 세 번째는 찬양하는 중에 성령받고 그 다음에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받고 안수를 통해 봤는데 사도행전 8장 7절 자 지금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내려요. 8장 7절 봅시다. 7절 자 안수 17절 미안합니다. 17절 자 17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마리아에 그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먼저 가냐면 빌립이 갔어요. 빌립 집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 예수 믿는 자가 생겼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누가 갔냐면은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였어요?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도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하나님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성령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한 거예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져요.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은 구하라는 그 말은 자, 구하라 그 말은 이게요. 영어로 하면은 keep asking. 나는 영국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이 keep asking 이 발음이 달라요. keep asking and you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keep asking.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ask가 아니에요. 그냥 ask가 아니에요. keep asking. 이게 뭐냐면 구하라. 계속 keep ing는 뭐 진행이잖아. 계속 구해라. 될 때까지 구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성령 은혜가 없다 이러면 그럼 포기하지 마라. 계속 구해라. 이게 그냥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seek and you will find a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keep asking. 계속 구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기도와 말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 나에게 성령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러면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그 교회도요, 교회 예배도요, 예배 오고 싶어. 내가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교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신기하더라고.
교회 뭐 그때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목사님도 그때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삽니다.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신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분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우리 예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진짜 성령 받아서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대열에 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열에 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